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만, 이제 살다 보면 때로는 이 교회 생활에도 조금 이렇게 슬로우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이 좀 지루하게 생각되고, 때로는 좀 교회 나오는 것이 조금 답답하게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까지도 늘 발생하는 일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좀 싫어지는 겁니다. 또 좀 미워집니다. 이렇게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니까 자연히 주일 아침이면 교회 오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과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좀 짜증이 나고 원망이나 불평 같은 게 솟아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참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했는데 봉사하는 일도 자꾸 귀찮아지고, 또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다 식어지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왜 이런가 하고 문제를 찾을 때 바깥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늘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그 문제가 밝혀지지 않고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안에, 내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다고 하면 쉽게 그 문제를 풀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변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고백하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문제들이 깨끗이 시원하게 다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혼부부만 서로 사랑하나 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 눈에 보이는 지체,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땅히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난다고 하면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치면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있다고 하면 아무리 희생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만 있다고 하면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랑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셔서 뜨거운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표적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는 정말 마음속에 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옆에만 있는다고 하면, 이 예수님만 모시고 다니기만 하면 나는 세상에 결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예수님만 생각해도 스스로 자부심이 생기고 스스로 자신감이 넘쳐나게 됐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처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을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신 채 세상을 떠나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제자들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노랗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걱정과 근심이 마치 파도처럼 그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첫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라. 두 번째, 주님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본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그 원어 헬란 말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낱말이라고 하는데 돕기 위해서 바로 옆에 계신 분이라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을 법정에서 같이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변호해 줌으로써 빼앗긴 재산을 다시 찾게 해주는 변호사 같은 사람들을 가르쳐 이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보혜사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6절을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순간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30분만 아니면 6개월만 아니면 1년만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록 우리 곁에서 떠나시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보혜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약속해 주신 그대 성령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 사실을 믿지도 못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안타깝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철학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죽고 난 다음에 그때서나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7절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듬어 보면 분명히 그 더듬을 수 있는 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손을 펼쳐서 우리 예수님을 만져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관념 속에만 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는 않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작별 인사하고 세상으로 가는 분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당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당 바깥에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아시고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들을 늘 가르쳐 주시고 늘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 말씀은 인위적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의 말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듣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다시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장래일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성경에는 요엘 선지자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신약 성경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목사인 제 마음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소원, 부흥을 향한 소원, 진리를 향한 소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환상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늘 마음속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환상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땅에 한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뜻을 이루고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아름다운 인물들이 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충만하게 꿈을 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주위를 보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아무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옆에서 쳐다보기에도 답답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내려다보니까 내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루하루 시간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여기 와서 살면서 이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이 귀한 시간을 아무 의미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 아니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지루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실망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환상과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단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결단코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것 딱 질색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 딱 질색하고 벌떡 일어나서 꿈과 소망과 환상을 위하여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추어 준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지혜를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정말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손톱 하나만 다쳐도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저는 발톱 하나를 다쳤는데 얼마나 아픈지.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반갑다고 막 뛰어옵니다. 바깥에 나갔다 와서 얼마나 반가운지 제 앞에 가까이 오다가 제 발톱을 살짝 스쳤습니다. 근데 저는 발톱 하나를 다쳐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반갑다고 가까이 갔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나 하고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발톱 하나에 요만한 상처가 났는데 거기 제 아내가 발을 살짝 스치니까 얼마나 아픈지요.
반갑다고 인사하는 사람 인사도 받아주지 못할 만큼 아픕니다. 발톱 하나 다쳤는데, 그런데 만약 발톱 하나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피부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요. 모기가 하나 물고 가서 요만한 상처가 났는데 그냥 모기 하나 물린 것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더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예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사람들 같으면 왕따시키고, 사람들 같으면 눌러버리고, 사람들 같으면 차별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왕따시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 잘 표현해 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그때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었을 때에 아주 시골 먼 산골 골짜기에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주 시골에 정말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시골 촌 구석에 가니까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인지 아닌지 아저씨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방문을 가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갔다가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큰 곤욕을 치루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앤슨이라고 하는 아주 꼬마가 하나 있었는데 이 꼬마가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한테 와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대통령이라는데 할아버지 진짜예요? 할아버지 진짜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진짜 대통령인가 한번 증명해 보세요. 대통령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난처합니다. 꼬마가 이렇게 요구하고 증명하라는데 도저히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 증명서가 있습니까? 학생 증명서처럼 학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증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뭐 이렇게 저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자기가 운전면허증을 꺼내가지고 자기 아이디니까 운전면허증을 딱 보여줬어요.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거기 보니까 뭐 부시 써 있고 뭐 운전면허 번호 써 있고 생년월일 써 있는데 거기 대통령 이름이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고 이 할아버지 이렇게 무식해 장난하나? 여기 대통령이라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인 걸 나한테 증명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뭐 면허증을 보여주고 뭐 별걸 다 해도 도저히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안 됐어요. 그러다 뭐 대통령이 바쁜 일정이 있는데 한 생전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돼서 대통령은 돌아갈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방문을 다 마치고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대통령 가신다 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시 경호 요원들이 뭐 양복 쫙 입은 사람들이 쫙 서더니 막 이제 툭툭툭 하고 뭐 방송을 하고 서로 무전을 하고 하더니 대통령 나가신다 하니까 저 운동장에다가 대통령 타는 차 그 리무진 쫙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뭐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쫙 쓰고 가니까 멋있게 생긴 비서가 나오십니까 하고 탁 문을 뒤에서 쫙 열어주니까 이 할아버지 부시 대통령 거기 탁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짓궂게 걸었던 어린아이가 교실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게 막 텔레비에서 보던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쫙 서 있더니 진짜 그 대통령 문양이 싹 그려져 있는 그걸 차가 탁 오더니 그 리무진에 이 할아버지가 탁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꼬마가 앤서니라고 하는 애가 그제서 야 진짜 대통령이네. 여러분, 대통령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증명서가 있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더라. 진짜 대통령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밴쿠버 영성교회 교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교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제가 멋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세례교인 증명서도 있고 집사 증명서도 있고 권사 증명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명서로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직장의 현장 속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이로구나 인정해주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도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